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8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2주간 한국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시도록, 새로운 그런 열정을 주시도록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 마음을 가지며 새로운 그런 열정과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마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웅바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결심을 하며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열정의 인생, 은혜가 많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다가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로 깊이 젖어서 우리가 주의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to the Lord.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is He.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He is good. He is above all th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with a mighty hand.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the life that's been rebor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rom the rising to the setting sun, His love endures forever. By the grace of God, we will carry o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시네.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Here I am, oh God, I bring this sacrifice, my open heart. I offer up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Here I am, oh God. Here I am, oh God. I bring this sacrifice, my open heart. I offer up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So I lift my eyes to you, Lord. In your strength I will break through, Lord.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dispels all my fears. Through the storm I will hold on, Lord, and by faith I will walk on, Lord.
믿음으로 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믿음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가 우리 평생 풍성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감사합니다. 약속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음에 정신을 주시고 죄악스러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을 내리며 하나님 회는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에 아버지 늘 받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여 씻어지게 해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생을 역사하시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켜주시옵소서 불러시켜주시옵소서 이제 살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살게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고 이렇게 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주께가 내려가고 원한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저는 사모님과 함께 제작교회에서 연수를 잘 받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이 순서 때 우리 사모님이 가정교회 연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이고요. 다음 달에 9월인데 9월 달에는 우리가 또 삶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미리 소망하고 삶 공부 신청하여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세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정신을 기둥으로 표현했죠. 세 번째 기둥은 사역의 분담입니다. 사역의 분담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 사역의 분담에 담긴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교인들은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주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으로 목장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더 큰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온전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런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행한 모든 일보다 더 큰 건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그런 삶도 주의 은혜와 사랑의 그런 손길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봉헌의 시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은혜와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 부으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풍성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임을 드리는 그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의 그런 직장과 사업터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며 여러 가지 손길로 봉사하는 그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풍성하여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체가 여러 가지 손길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그런 손길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묵묵하게 주 앞에서 충성하는 그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기 25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에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해 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에 담긴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쉼이 많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쉼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목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지켜 역사하시고 주여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제 말씀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살며 새로운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열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전공을 따라서 또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좀 쉼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푹 쉬어봤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 정말 이번에는 정말 푹 쉬었네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쉬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정말 푹 쉬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기가 어렵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잘 쉬기도 하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생활이 어렵습니다. 넉넉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저렇게 쉬니까 잘 살지는 못하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그래 쉬면서 살자. 쉼을 풍성히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큼 쉴 수 있나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쉰다면 우리 그런 삶 속에 정말 잘 쉰다. 편히 쉬었다. 이런 마음은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6년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1년을 쉬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1년 쉰다면 쉬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갖죠. 1년 정도 쉬면 그래 쉬었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통 안식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년 들어보셨습니까? 듣기는 들어봤어도 내가 해보지는 못한 거지요. 안식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생활을 다 보장해 주면서 생활비를 주면서 1년간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유목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쉬어야 된다.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아예 쉬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쉬게 만들고 그냥 가만히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또 유목생활을 하는데 짐승을 그렇게 기르고 있다가 짐승 기르는 그 가축 사업을 그냥 딱 멈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준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면 무급 휴가인 겁니다. 보장하지 않는 그런 쉼. 그냥 쉬어라. 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부분 현대인들이 한 달을 벌어서 한 달을 살거나 아니면은 뭐 겨우 그냥 한 3달 정도 아니면 한 6개월 정도의 그런 여분을 갖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1년을 쉬라 그러는 거, 쉼은 좋은 것인데 그 쉼이 너무 두려운 거죠. 절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안식년을 갖는다, 이런 걸 뭐 꿈꾸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쉬어야 된다. 쉼은 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똑바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아예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쉼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쉬어야 된다. 너 안 쉬면 내가 죽일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은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쉼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 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심히 일하면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한다는 것은 처음에 사람들에게 징벌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된다. 너는 계속 땀을 흘리면서 소출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처음에 우리에게 벌로서 주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만 준다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거기에 특별한 그런 장치를 준 것입니다. 어떤 장치를 주셨을까요? 거기서 행복을 찾게 한 겁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게 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말 행복을 느끼려면 성취감과 보상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일하면서 이 성취감과 보상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서 가졌던 그런 그 축복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보상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딘 목부님이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죠. 옆에서 은혜 목자님이 보면 하루에 10시간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시간은 기본으로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12시간 일할 때도 있고 14시간 일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일하고 뭐 다른 취미도 없는 것처럼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상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6디짓 뭐 10만 불이 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처음에 이민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뒷목부님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거기에 회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미니멈 웨이지가 아마 한 20만 불은 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뒷목부님은 그걸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뭔가 보상이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10시간이 넘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취감과 보상이 대단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나와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그런 이유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성취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취감 때문에 계속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다가 그 성취감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고 난 이만큼 이루었다. 그리고 이만큼의 보상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가 그 성취감이 너무 커서 자기를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성취감과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이 성취감에 취해서 보상에 취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멈춰라. 일하는 것을 멈춰라. 6일 동안 일했다면 5일 동안 일했다면 멈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일하면서 가지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냥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멈춰야 된다. 너의 성취감을 멈춰야 된다. 내가 주는 그런 보상, 내가 주는 것인데 너 스스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보상 멈춰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멈추어서 우리는 사람의 그런 생각만 하지 않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6대1의 비율로 사람의 일, 너의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은 바로 나의 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멈춰라 명령하시고 그 멈춘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 일은 멈출 수 있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하나님 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6대1의 비율. 6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어서 다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 동안에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시간표를 보면 6이 우리가 하는 그런 직장과 일이니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열심히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2주간 한국에 있으면서 제자교회에서 연수를 받았지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이제 만났죠. 특별히 장한수 목자님 만났는데요. 이분은 잠비아 목장의 목자로서 섬기고 있죠. 그가 하는 일은 짜장면 집입니다. 열심으로 짜장면 집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일을 시작해서 주방장이 되어서 이제 짜장면 집 사장님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방장이 되어서 사장으로 변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기가 그 짜장면 집을 인수하게 이제 된 거예요. 사장이 돼서 일하면 얼마나 의욕이 넘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짜장면 집을 하다가 제자교회 신목사님과 사모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목자로서도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로서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짜장면 집의 그런 그 운영이 계속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짜장면 집으로도 성공을 해야겠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이걸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크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짜장면 집을 하면 점심을 하고 보통 저녁을 하는데 저녁이 자꾸 하니까 교회 일이 겹치는 겁니다. 수예배도 겹치고 금요 목장도 겹치고 겹쳐서 안 되겠구나. 내가 저녁 장사를 안 해야겠다. 그래서 저녁 장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시작해서 재료를 딱 준비해서 저녁까지 가지 않게 점심으로 딱 끝나게 재료를 준비하고 그 재료가 딱 끝나면 오늘 재료는 다 이제 재료가 없어서 더 이상 음식을 만들지 못합니다. 밖에다 딱 내걸고 한 2시쯤 되면 그냥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 살기가 어려울 텐데, 그죠? 굉장히 분명히 수입은 반으로
뚝 줄어들 텐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일이죠. 원래 음식점은 주일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음식 장사를 그만두기가 어려운 거죠. 주일날 문을 닫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목자님은 주일날 과감하게 그만두게 된 겁니다. 주일날 내가 일할 수 없지 목자로서.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고 주중에만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수입이 뚝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출도 줄었답니다. 배달도 안 하고 저녁에 막 시간 쓰고 뭐 사람 쓰고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지출도 줄어들어서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주를 향해서 열심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집에도 가봤고 또 식당에도 가봤고 목장 모임에도 가봤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 얼굴에 그 능력이 막 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분명히 외모로 보면 짜장면집 그냥 사람인데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런 능력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충만한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일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에는 사업이 필요하죠. 직장이 필요하죠. 열심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땐 열심히 일하는데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전부일 수는 없는 거죠. 사업이 전부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더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가 멋진 삶, 더 행복한 삶,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 할 것인데 정작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을 다녔을 때에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직장 다니는 이유가 난 직장을 위해서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내 미래나 나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인생에 대한 그런 만족함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쉬라 그러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아니라 6년을 하고서 1년을 쉬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면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고 이런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을 우리가 fully 쉬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 6년을 일하다가 1년을 쉬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 사람들은 다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고 가축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농사 짓는 거 대부분 다 사람이 일하지만 하나님이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도 그렇죠. 동물도 들에 있는 풀을 먹게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죠. 뭐 냇가 흐르는 걸 물을 마셔도 다 그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 자라게 하는 그런 그 원리, 자라는 그 원리, 풍성하게 되는 그런 원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일한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축복의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1년을 쉰다면
어떻게 먹고 살고 걱정을 할 것인데 나는 6년째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 1년 쉬면 2년치만 있으면 되는데 3년치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될 때마다 1년씩 남아서 14년이 되면 2년치, 21년이 되면 3년치가 집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잘게 받아서 우리가 축복의 그런 사람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면 될까요? 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받고 축복받는 일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까요?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하면 된다. 항상 본인은 그걸 강조한대요. 사람이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해라. 이걸 강조한다 그러더라고요. 제 가슴에도 딱 꽂혔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하기만 하면 야, 사랑이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한다면 사랑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한다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한다. 여러분 이거 가슴에 딱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뭐냐?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성공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그런 원리인데 우리가 이걸 어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을 곳에 있고 할 것을 하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보다 늘 넘치는 그런 열매가 있어서 우리 그런 사람이 풍성하고 넘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편하려고 일하는 거거든요. 편히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인데 우리 그런 삶의 목표를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겠다 이런 마음을 확고하게 딱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작교에서 연수를 받고 부천 쪽으로 와서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또 그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교제하는 그런 중에 제가 가정교회 연수를 받은 걸 알고 있으니까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는 거는 목사님이 있는데 울산에 그 대원교회라고 글로 갔는데 그분이 갈 때 그 향상교회에서 갔는데 향상교회에 있는 그런 그 목자 목녀님이 그분한테 조언을 했대더라. 목사님 가정교회 너무 힘듭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면서 나에게 싹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정교회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살짝 뒤틀렸죠.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편한 것은 눕는 것이고 더 편한 것은 죽는 것인데 사람이 뭐 편하려고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 뭐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가장 편할 거야. 누워있으면 가장 편할 거고. 본인도 제 말한 뜻을 알아서 자기도 웃으면서 거기서 멈추게 됐죠. 왜 목사 됐냐? 좀 물은 거예요. 왜 목사 됐냐? 목사가 편하려고 된 건 아닌데 처음부터.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편한 얘기를 하냐? 왜 목사 됐냐 도대체?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목사 됐냐? 우리가 목사 된 것은 뭐 편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보람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지 편하려고 하면 차라리 바로 나와서 돈을 벌지 왜 목회를 하냐? 목회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뿐입니까 여러분?
복기뿐입니까? 모든 직장생활도 그러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편하려고만 노력하면 왜 길이 없습니까? 사기치면 되고 나쁜 짓 하면 되고 왜 길이 없습니까? 너무 많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슴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추구해서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지. 편한 길이 왜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항상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한 길이 있을 것이고 이번 주도 편한 길은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나가는 거죠. 사명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그런 안식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잃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일이 마음속에 잡혀지지 않아서 시작되지 않을 때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처음서부터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그런 목적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쉼을 가질 때마다 쉬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번 쉬어보십시오. 별로 이렇게 쉬는 게 쉰다고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달 쉰다, 1년 쉰다 좋지 않죠. 쉼의 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의 그런 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늘 육신을 위해서 일한 것인데 우리의 세상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인데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유쾌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방향이 보여지고 우리 인생의 그런 목적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쉰다고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쉬는 것은 잘못 쉬면 무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잘 쉬어야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그런 의욕과 새로운 그런 계획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가만히 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쉴 때 반드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쉴 때 반드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 똑바로 안 하면 죽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풍성히 만나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런 관심이 세상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나 스스로에 대한 그 관심, 내 인생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영광으로 휘감겨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얼만큼 쉬기를 원하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쉰다면 그것은 쉼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한번 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그런 쉼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새롭게 모으고
사명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고 붙여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함나이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여봐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쉴 때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주의 음성 들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열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사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며 하나님 그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가운데 열정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언제나 있을 곳에 있으며 할 것을 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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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다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고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고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지만 언제든지 일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세상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힘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되어서 늘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쉼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히 들으며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는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